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전반기 동안에 다루고 지금은 신약의 사복음서, 복음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다루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복음서를 좀 빨리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꾸 주셔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목적은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또 성공이나 또 건강이나 은사, 여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구원의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이것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좋은 이야기지만은 은혜 받으려고 하고 또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 다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게 되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면 나중에는 기복신앙인이 되어져서 성경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떠나거든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받고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오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목적인 사람이 많아요. 주일 예배 때도 수요 예배 때도 금요 예배 때도 모든 게 달라는, 주세요, 받으려고 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받는 것인 줄 알아요. 신앙생활이 자판기인 줄 알아요. 자판기에다가 동전 집어넣으면 뚝뚝 내가 원하는 대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물질의 축복도 아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번성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건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감격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민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본래 에돔 땅을 지나가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야 가는 길이 빠르거든요.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지름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길로 안 가면은 뺑 돌아서 더 멀리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지나서 가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에돔의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에돔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못 가고 뺑 돌아서 먼 길로 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떨어주셨으니까 이런 백성, 이런 특혜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만나를 보고 이런 하찮은 음식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평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 상하면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하찮게 여겨져요. 예배고 뭐고 그냥 하찮게 여겨져요. 그것으로 끝나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힘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거든요.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꼭 거기에는 하나님을 끼워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지 말고, 이런 신앙은, 이런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서로 힘들게 해요. 하나님도 힘들게 하고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교회 오면 교회 성도들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안 될 때,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런 때입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 큰 강대한 나라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에 지팡이를 가리키게 하니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바다가 갈라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같으면은, 이 에돔 땅 같으면은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요. 에돔 땅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 하나님이 조금만 움직이면 지나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데, 기도하면 응답도 있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믿을만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만한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길로 가면 빠른 길이고 출애굽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빨리 가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데 왜 이게 안 되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에돔도 못 해보고 돌아가게 만드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고 우리 가정도 행복할 것 같고 이것도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문제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때로는 기도하면 응답도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되고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아니고,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때를 우리는 잘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 꼭 그런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도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슨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세 번째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우리가 농장이 있잖아요. 우리 농장이 있는데, 아니 지하수를 파는데, 소형으로 지하수를 파는데 이 두 군데를 팠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다가 중형으로 팠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안반수가 나와요. 지하에 130m 이상, 130 몇 미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안반수가 나와요.
이 소형으로 팔면 나중에 물이 양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가물면.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뭐야?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늘 세 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이 무슨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중에 이 에돔이 이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나중에 망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데 하나님의 뭔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냅니다. 이 광야, 이런 광야에는 이 독이 있는 뱀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코브라라든지 이런 뱀들이 많은데 이 뱀에 한번 물리게 되면 고통 가운데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 보통 이렇게 불려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에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은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끝도 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어서 여기저기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 모양, 노수로 된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높이 들려서 진영 사방에서 그 장대를 보고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면 노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아니 뱀을 날게 했어요. 우리는 뱀에 물려 죽었는데 저까지 그 장대에 달린 저거 본다고 우리가 살아? 이렇게 하면서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치료받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노뱀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잖아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앞으로 달릴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릴 것이다. 예수님도 죄로 인해 멸망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복음이 여기에 지금 들려있는 겁니다. 그냥 장대에 노뱀 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노뱀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치료를 믿은 사람이 치료받듯이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전체의 요절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 있는 이삭, 독자 이삭,
저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하나만 주셨을까? 그리고 왜 늦게 그 아들 하나를 주셨을까?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 옆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게 만들고 그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삭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저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순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순양은 바로 번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한 가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믿고 그냥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이게 영생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살 길을 주셨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냥 그 죄의 결과로 멸망을 받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본래 자기가 가야 할 지옥으로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지옥 갈 사람을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오셨어요.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세상에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그래서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유념해서 듣고 이 복음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유념해서 듣고 이 복음을 흘려 떠내려 가지 않게 해야 된다.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말씀 보세요. 더욱 유념하라는 것은 더욱 이라는 말을 여기다 썼잖아요. 더욱. 이 말은 유념하라는 말은 집중해서 이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집중해서 이 소리를, 이 복음을 더욱 집중해서 듣고 이 복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꼭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꼭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서 하십시다. 저 따라서 하세요. 복음을 꼭 붙잡으라. 다시 합시다. 복음을 꼭 붙잡으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꼭 붙잡아서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꼭 붙잡지 않으면 사업 때문에 뒷전해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복음이 뒷전해가고,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이 뒷전해가고,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흘려버리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믿다가 지금 복음이 흘러 떠내려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니까, 먹는 것보다 더, 사업보다 이걸 뒷전에 두니까 그냥 놓치고 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놓치니까,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복음을 놓치게 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생명 걸어야 됩니다. 생명 걸어야 여러분 믿음 지키고, 생명 걸어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꼭 붙잡으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 멸망당할 자신의 형편을 알고 살려고, 거기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살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살려고 이 복음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내가 교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를 살려고 붙잡지를 않아요. 살려고 붙잡지를 않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냥 살아요. 그리고 교회 다녀도 그냥 다녀요. 살기 위해서 안 해요. 복음을 붙잡지 못하면 놓치게 되고, 놓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한 의사가 의료봉사를 갔는데 약을 지어주는데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짜로 주니까 이 약을 먹지 않고 그냥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이라도 받고 약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약을 주었더니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약을 다 먹고 명의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공짜라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유념해서, 기억하십시오.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십시오.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큰 구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큰 구원. 이거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 이 큰 구원. 복음은 지옥과 천국으로 갈리게 하는 그러한 큰 복음이고,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물질도 중요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중요하다.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다. 이거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이 복음이 최고의 재산이 되고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말해요.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고라 자손이 율법을 어기고 모세를 반역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땅이 갈라져서 나중에 고라 자손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아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이 율법을 거역해도 이렇게 보응을 받았는데,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직접 주신 이 구원,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자신의 책임입니다. 누구 탓이 아니라 자신이 등한히 해서 자신이 거절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유는 기독교의 어떤 종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에 선동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꼭 중요합니다.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이념을 말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산다, 이런 하나의 사상이나 신념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지구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 최고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념은 우리를 싸우게 하고 또 서로 분열을 시키고 나뉘게 하고 또 서로 대립하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대립하는 것은 이런 이념에 선동당해서 그렇습니다. 이념의 이런 혼돈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혼돈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나 신앙의 이념에 선동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선동당하지 말아야 된다. 정치의 이념이나 신앙의 이념에 선동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는 이념을 따라가지 말고 선동당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목사나 또 정치 목사가 말하는 그런 말이나 유튜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 목사의 말을 따라가면 거기에 선동되어져서 말씀보다도 복음보다도 그것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즐겨보는 유튜브를 보고 지금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선동당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동당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이념이 아닌데 이념적으로, 복음을 이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좌파나 또 우파나 또 보수나 또 진보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편에 서기를 이렇게 바랄 때 우리는 선동당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 따라가지도 말고
큰 교회라고 해서 큰 교회 따라가지도 말고, 큰 교회 목사라고 목사 따라가지도 말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그곳을 따라가지도 말고, 말씀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복음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념으로 구성된 세상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은 학문이나 또 어떤 교리도 아닙니다. 복음은 학문이나 교리도 아닙니다. 학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확신도 없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나? 이런 확신도 없고, 그리고 진짜로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어떤 선동에 따라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중에 자기와 자기 자신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좌나 우로 휘둘리지 않고 또 이념의 선동당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입니다. 너 치우치지 마. 좌우로 치우치지 마. 말씀 따라가. 한 구절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세요. 1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을 때 이 말씀이 나왔던 그 배경은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 뭐냐면, 첫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라. 영지주의자들은 그랬어요. 첫째, 결혼하지 마라. 또 어떤 음식은 좋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니까 어떤 것만 먹어라.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결혼을 하나님은 짝지어 주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결혼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런 음식물은 그냥 가리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은 이걸 거짓 가르침이다 그래요. 거룩해 보이지만은 거룩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선동이다 그래요. 선동! 이게 선동이라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율법주의도 이게 선동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념과 또 거짓 가르침에 선동당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또 AI가 나와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새로운 지식, 또 신비한 가르침, 이런 유혹, 이런 유튜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혹하고 거기에 선동당하면 믿음에서 떠나서 나중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불교도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이나 다원주의 지금 이 시대에 다원주의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원주의나 진화론은 선동입니다. 선동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이게 선동이에요.
번영신앙, 기복신앙, 이것도 이게 선동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 돈이 있어야 세상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것도 다 선동이에요.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방언해야 되고 계시를 받아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이거 다 신앙의 선동이에요. 이념이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의 이념이나 정치적 이념들을, 이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그리고 다 변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지 전에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